2024년 11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친구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어서 좀 보고 싶다 얘기해. 거기 얘기 안 하는 친구들 보고 싶었다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중고등부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의 찬양팀 나와서 경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언제나처럼 모두 자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할까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믿으십니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11월 달에는 힘든 일, 슬픈 일 없게 하시고 행복한 날만 있게 해주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낫게 하시고 11월 달에 생일인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문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를 완전합니다.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이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헌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언제나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미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모든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하선이 몸 괜찮나요? 괜찮지 않은데 오늘 정말 하진이 하선이가 어저께 노아 공연으로 몸이 부서져라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교회 나온 거 대단합니다. 하민이 아픈 거 아니죠? 몰라요? 아픈 거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변호사님은 어저께 하선이가 라이브 녹음한 거 아닌가. 하선이 목소리가 저랬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랩을 너무 잘하더라고. 하선아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제 노아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못 봐서 아쉬운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보여달라고 요청 한번 해보세요. 어제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좀 침울한가요? 지금 다들 어제 공연했던 사람들처럼 뭔가 기운이 없고 좀 다운된 느낌인데 아파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딱 컨디션들이 다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뭐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옆에 친구 어깨 좀 한번 두드려 주세요. 좀 내하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다시 에너지를 되찾는 것 같네요. 그냥 예배가 드리기 싫은 거예요. 오늘 그런 날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예배가 힘든 날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을 넘어 행동하는 믿음.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전도사님 부제를 정했어요. 이 부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부 제목은 우리 친구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성만찬이 뭔지 알지요? 성만찬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줄여서 성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하지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연속을 뜻하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곧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어줄 자신의 몸과 피로 재해석해 주셨어요. 이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체 이게 무엇인가 했는데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성찬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성찬을 할 때 전도사님이 아기 때 엄마 따라 교회 갔는데
어느 날은 그 하얀 전도사님네 그 성찬은 교회 성찬은 이렇게 백설기를 아주 네모나게 각설타처럼 잘게 잘라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막 찡얼찡얼했더니 한 3살 때쯤이었는데 엄마가 이거는 너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절대 주지 않았어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엄마도? 이거를 좀 떼서 줄 수도 있는데 주지 않고 그다음에 그 보라색 찰랑찰랑하는 그 포도 주스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진짜로 이거는 발효를 시킨 약간 술, 알코올이 약간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전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먹어보더니 야, 이거 진짜 술이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그때 그 애들 극혐하고 막 이랬었는데 연약한 마음으로 성찬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성찬은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지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만큼 우리는 되게 감사하는 마음 품고 겸손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교인은 공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성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피라는 뜻은 영어로 examine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면 이게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자기를 시험하고 살피고 조사하고 이게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는 시험하고 증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확증하는 마음으로 아는 그대로 행동하라는 그 이중의 과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을 포함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성찬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25절 전도사님 읽을게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나를 기념하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 때문에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기념을 상실하고 그냥 성만찬 식사에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세례랑 견신 받은 친구들 중에 성만찬 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나요? 그래 본 적 있는 친구? 없어요. 그냥 교회의 의식의 한 부분을 참여하는 것에 좀 만족하고 좀 뿌듯했나요? 저는 첫 번째 성찬할 때 되게 뿌듯했거든.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 믿음교회 성만찬은 좀 특이하잖아요. 과자에다가 말씀 써 있고
그 포도주가 튈까 해가지고 조심히 뜯어야 되고 이러느라 아마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았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성찬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성만찬을 집행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저는 이 성찬 떡을 한 번도 내 이빨로 씹어서 삼킨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살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감히 이빨로 와그작와작 씹어서 삼킬 수 없어서 자기는 천천히 녹여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녹여서 성찬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게 이제 그 목사님만의 신앙이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씹으면 막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항상 밥 먹을 때 뭐 오른쪽 자리에 아무도 못 앉게 한대요. 성령님 앉으시라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쪽 손은 안 잡고 다닌대요. 여자친구랑도 성령님 손 잡는다고. 근데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인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그 성만찬 집행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떡으로 할 때는 입으로 씹지 않고 최대한 녹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 교회 성만찬은 그럴 수 없어요. 씹어야지 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만찬을 성만찬은 단순히 먹으러 오는 게 아닌데 먹는 것만 집중하여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의미 때문에 작게 먹지만 그 당시의 성만찬은 진짜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었나 봐요. 많이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일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식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행동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단순히 먹는 일에 참여하면 그것이 죄나 다름없다. 전도사님이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을 할 때 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광야에서 막 도망가다가 꿈에 선사를 만나잖아요. 사닥다리 선사를 만났을 때 거기에다가 큰 돌을 세워요. 돌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길 가다 말고 커다란 비석 같은 걸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걸 왜 하는 거지? 하고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어떤 방법이었던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방문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기념비를 세우거나 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하나님과의 일을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잊지 않기 위해서 테필린이라든지 진짜로 여기다 붙이고 팔에 감고 문설주에 붙이고 잊지 않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시험 공부할 때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쓰기도 하고 뭐 쪽지도 적고 뭐 노트에 정리도 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억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리면 그게 계속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기념할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몇천 년을 그걸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만 또 같이 읽어볼게요.
전사님 읽을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막 분열했어요. A팀, B팀. 민준파, 하선파 이렇게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성만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하게 서로 떼걸떼고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만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봤더니 별로 없어가지고 배고픈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일을 실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행동을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우리 봉사하는 친구들은 거의 막 1시간 반씩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또 조금 천천히 와서 놀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에 대한 어떤 실천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내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매 주일 정말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힘을 다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면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러면 좀 좋지 않나요? 크리스찬 로버트 전사님은 아예 우리 학교에서 딱 그냥 학교 다닐 때 아침에 1교시는 예배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런 거를 행하는 그런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에 학교는 무조건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학습을 한대요. 그래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현실은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친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또는 영어가 편해서 영어를 번역된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기억해서 행동하며 살게 해주신 특별한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읽지 않기 때문에 행하며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그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얘들아, 전사님 말씀 거의 끝나가. 오늘 짧게 준비했어. 정신을 좀 잡아봐. 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이게 유지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배웠어요.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끄떡끄떡해지는 나의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데 그건 우리의 핑계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그렇게 살게 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요. 그래서 전사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 책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예수님을 마주하는 일과 같다는 거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는 서로를 서로 닮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은 바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것인가.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어요.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된 것이에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교회의 부조리를 지도자와 만민들에게 알리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 지도자라 함은 교황과 사제들, 그 사람들한테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만약에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유건이가 채연이가 전도사님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막 저걸 막고 싶겠어 그 사제들이. 그치? 그리고 그 전에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원전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라서 일단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엄청 무거웠고 일부 사제나 학자들의 그런 개인적 소유였지 이런 보통 신자들은 읽을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못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께서 그들의 언어, 특히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배포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번역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는 어플로 너무나도 편하게 보고 있지요. 하지만 정말 추천하기로는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을 때 그냥 뭐 말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개인적인 그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바쁘고 이동 중에 읽고 싶으면 어플을 사용하시고 집에서 읽을 수 있으면 책이 좀 줄구어가면서 읽는 게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나라, 또 말씀을 소유하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던 그런 나라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하 감옥에서 그 성경 한 권을 돌려 읽으면서 그 너무 소중한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차례가 됐을 때 그것을 모조리 외워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체가 말씀이 된 성도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 읽지 않는 친구들은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차원적인 친구들. 또 아니면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읽어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또 너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못 읽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다행히 성경이 믿어졌어요. 말씀을 잘 몰라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멘 하고 믿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면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은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 없다. 예수님은 가짜다. 내가 성경의 오류를 발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적할 마음으로 성경을 정독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정독하다가 오류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결교단의 첫 여성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신학대학교 교수로 살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성경을 읽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찬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준 이것들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고 깨달았고 알았으면 행해라. 무엇을 행하냐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주일이나 집회나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정말 감동이 있어요. 하지만 감동에서 멈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삶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새벽 예배에 나왔던 친구들은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위만 남은 모습도 때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중에서도 보면 말씀을 꾸준히 읽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난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은혜가 아니라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행위만을 하는 것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그 시작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